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우리 어제 앞에 말씀에서 70인 우리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있었고, 오늘 이제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이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그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판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고 그런데 그 평안을 받지도 않고 복음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는 이방인 지역을 또 이방인 가정을 접촉할 시에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 지역을 지나왔지만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당신에게 그 지역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다 떨어냄을 통해서 나한테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런 의미.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교회 나가면 제일 좋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나중에 심판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에는 말씀은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이 있고 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이제 다 심판을 받는데 각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에 심판을 받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또 생명의 날이고 또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여러분 점점 가까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날이 임박하고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전하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이 아무튼 그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들의 심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복음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또 회개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이 도시 사람들은 복음을 직접 듣고 회개할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들에게 온다. 이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은혜가 크면은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책망을 받는 도시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열거하면서 아주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고모라가 아니라 이거 고라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고라진 이 지역도 이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도 또 화했을진저 베세다 지역도 주님께서 거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세다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었던 오병의 기적도 있었던 지역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버나움 지역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우리 15절에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주요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여기 출신들, 가버나움 출신들이고 백부장의 종도 여기서 치유하셨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여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세다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은 두로와 시돈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크면은 책임도 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자랑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겸손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죠. 또 교회 연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된 사람인데, 또 직분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 무엇인데, 누군데, 자기의 자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어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책임도 크고 사명도 큰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지 그것만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책임도 크고 사명도 크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온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하러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거절하면은 그들만 거절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낸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전도를 안 받으면 그것은요, 여러분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전도자는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번에도 리버트 대사가 그렇게 칼로 테러를 당하고 하니까 온 나라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사에게 행한 것은 곧 미국에 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낸 대표, 한국에 있는 미국이 누구냐? 대사가 아니에요. 미국 대사가. 또 거기에 최고 대표가 대사인데 그분에게 행한 거는 곧 우리의 우방인, 최고의 우방인 미국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미국한테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그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전도로 나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런 권력과 영광은 없으나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또 우리가 또 이 전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지는 않을지 몰라요. 물론 교회에서 뭐 상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전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지만 세상에서 주는 이런 그런 권력 영광은 없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한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겸손히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